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순절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45절, 46절 읽었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되면 0시, 그때부터 이제 1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간이 따지냐면 새벽에 동뜰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몇 시쯤 뜹니까? 보통 6시쯤 뜨지요. 그래서 6시에 해가 뜨면 그 6시가 0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7시가 1시, 8시는 2시, 9시는 3시, 10시는 4시, 11시는 5시, 12시는 6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6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2시. 제6시라고 해서 그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예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일까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12시에는 가장 환한 시간이잖아요. 해가 중천에 뜬 시간, 가장 밝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온 땅이 깜깜해진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9시면 몇일까요?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6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아침에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제9시니까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시간이 연속이 된 겁니다. 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개념이.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지요. 해가 보통 6시에서 7시에 떨어지잖아요. 그 안에 장사를 치러야 돼요. 왜? 안치기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부활절을 기준해서 46일 전에부터 시작해요. 정확히 따지면 부활절까지 따지면 47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2월 14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월 14일, 청년들은 발렌타인데이로 잘 알고 있는 날인데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게 4번 있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순절은 총 6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가 뭐냐면요.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면은 대추야자가 굉장히 흔합니다. 길거리 가면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게 대추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꺾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길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그걸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지요. 호산나 환영했던 바로 그 나무가 대추야자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간을 쭉 지내면서 목요일날 잡히시고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잡히시게 되고 밤새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언도를 받게 되어지고 새벽 6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3시까지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이 역사를 쭉 찾아보면 많이 변천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순절이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0시간을 기념했다고 해요. 40시간. 왜 40시간을 기념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시간이 40시간이다. 그래서 40시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기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천이 되어서 나중에는 3세기 정도 되어서는 한 6일 동안을 한 주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변해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365일에 11조 36일이잖아요. 36일을 기념을 해서 36일 동안 이제 이런 절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와서 이제는 36일보다는 40일을 맞추자. 왜냐하면 40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당하는 날짜가 4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자. 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기간이에요. 준비. 무슨 사역을 할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죠? 또 우리의 사역을 더 효과 있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더 잘 이룰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뭐 부수적인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계획이 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도요, 왕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왕자로서. 그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바울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는데 다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준비의 과정이 있어요.
힘든 그런 고통 속을 통과하면서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거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젖어들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라고 했죠. 올해는 2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난 해의 종려주일 때 태웠던 그 종려나무 가지의 종려나무 가지의 재, 그 재를 가지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마에 표시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봤으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당에서는 지금도 그 이마에다가 그 재를 발라서 십자가 표식을 해요. 십자가 표식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있고 고백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고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전 뭐 가톨릭을 얘기만 들어봤지 정확한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제 친구가 가톨릭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고해성사 한다라는 걸 들어보기도 했고 또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고해성사 하는 내용 이게 칸막이 쳐져 있어서 신부는 안에 있고 또 성도가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러면 신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건 좋은 의도예요. 근데 사제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죄를 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건데 어쨌든 동기는 좋은 것 같아요. 동기. 내 죄를 지었을 때 가서 고백한다. 우리 기독교는 신부를 사제를 거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거칠 필요 없어요. 목회자를 거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하면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복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도 많고요. 이기심도 많고요. 불의도 많고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속성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없어질까요? 아니,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속성들이 꿈틀거리지 못해요. 활동하지 못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지면, 소멸되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한순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성도는 망가져요. 그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이걸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 삶의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제로 준비해요. 절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금욕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금욕주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철저히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속사도들은요, 금욕주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일정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만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어요. 금욕주의라고. 세상에 같이 섞여 있으면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죄를 짓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파고 그곳에서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은 좋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혼자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세상은 죄의 홍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시대는요,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까지는 불과 1600년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16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 노아의 홍수로 지난 시간 한 50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 그 성을 또 멸하시고. 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 죄가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침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죄라는 놈은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기주의, 또 뉴스 보니까 계속 미국에서 뭐 총기 사고가 뭐 끊이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죠?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도 결국은 이기주의입니다. 어떻게 뉴스에는 보니까 뭐 푸틴이 정적이 뭐 감옥에서 죽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니까 또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없어져 갖고 지금 또 뭐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침투하지.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참 좋은 건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좀비들이 걸어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좀비. 뭔지 알죠? 핸드폰만 보고 다니. 굉장히 위험해요. 횡단보도 걸어가는데도 막 핸드폰 보고 걸어가고. 너무 위험해. 애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그래서 가끔 서울에 가면 전철 탈 일이 있는데, 전철 타고 가면 거의 90% 이상이 핸드폰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공공기관, 공적인 장소에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보지만, 혼자 있는 장소에서는요, 그 핸드폰이 어떤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음란의 도구거든요. 음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거에 노출돼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 그 성적인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요. 그게 바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런 자순절이 되어지면 텔레비 보지 말기, 그죠?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걸 선포했어요.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요즘은 텔레비전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핸드폰을 보지 말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보지 말자. 이게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뭐 괜히 또 뭐 문자 온 게 없나, 카톡 온 게 없나, 괜히 한번 뭐 새로운 뉴스 온 거 뜬 게 없나, 뭐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수시로 쓰다보고요. 근데 한번 보면 또 한참 보게 되고.
이게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사용량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유튜브 하나 보면 뭐 연결고리가 돼갖고 여기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궁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아이들 또 게임하느라고. 그죠? 게임이 엄청나게 시간 투자합니다. 이런 것들. 절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빌 하이벨스가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서재에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놓쳐요. 그런데 이 작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그 전에 사순절 보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40일이 21일로 줄어들고 21일이 일주일로 줄어들고, 우리 교회도 뭐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금식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금식을 잘 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금식하고 그 금식한 비용은 헌금으로 나중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해도 요즘은 금식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점점 쇠퇴해져.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핸드폰 보지 않고 텔레비전 보지 않고 기타 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 행하지 않으면 시간들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책을 읽고 싶어도요,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어지고, 조금만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눈도 건강하고 집중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총기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놓으세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해도 떨어지고. 근데 젊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그게 나의 삶의 자산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생각해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면요, 읽고 또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서 읽고 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읽고. 그게 연애 편지 아니겠어요? 막 외울 정도로 읽어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러브레터,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편지를 여기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표현이 뭐라고 해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물론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기 위한 기초의 과정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일독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도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을 정리해서 내가 시편을 한번 읽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이 도전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마태복음이요, 이거 한번 읽으려면요 2, 3일이면 다 읽어. 사실 2, 3일이 뭐예요? 마음만 먹고 읽으면 하루 종일 읽으면 다 읽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전해서 말씀도 읽어보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그죠? 기도할 거리 많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작정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작정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또 2024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 삶을, 저도 사역이지만 여러분들도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완주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